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격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면 그야말로 사는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고 몸과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낙심될 뿐만 아니라 삶의 용기조차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중받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중을 받으려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존중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만 존중받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중받는 2023년 또 설날에도 우리가 존중받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존중받고 살아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존중이란 뜻은 높이 여김받고 매우 중하게 여김받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금 같은 존재인데 소금처럼 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소금이 빠진 음식은 못 먹습니다. 옛날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도 반드시 산에 캔 감자나 온갖 나물로 소금을 바꿔 먹어야 돼. 히말라야 산맥의 그와 같이 높고 깊은 산맥에서도 소금을 팔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귀한 음식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처럼 중한 존재가 되고 빛처럼 높은 곳에서 모든 심령을 밝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된 높음과 소금 같은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많이 귀중한 것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칫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성전의 문직입니다. 그런데 애굽 페르시아의 바사의 총리인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하만의 분노를 야기시켰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자기가 성전의 문전의 문직이면서 이 궁궐의 그야말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 다음이니까 나에게 절을 하지 않다니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에스더 3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멸시받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마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적인 입장을 지켰습니다만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도 잘 살펴서 했으면 그런 어려움에 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다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은 서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을 심어야 그 안에서 평화와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니 부모님이 뭐하러 나 낳았고 이와같이 고생시킵니까? 사업자금도 안 주고 좋은 학원에 보낼 돈도 없고 유학 보낼 돈도 없고 뭐하러 낳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곧 하나님이 심판이 저주가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남존여비 시대입니다만 그때에도 선비들은 자기 아내를 굉장히 존중하고 아내가 안방에 살고 자기는 건너 사랑채에서 사는 것입니다. 중심이 아내가 안방에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자매님을 상담했는데 아주 부잣집 며느리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갔는데 얼굴이 초췌하고 말이 안 해. 까닭을 물었더니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네. 나는 가난한 집 딸이고 남편은 그야말로 부잣집 아들인데 옷을 사주면서도 이런 거 처음 입어보지.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호텔이 가장 좋은 음식점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그야말로 랍스터를 사주면서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 입맛이 싹 다르.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내가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남태평양에서 신부를 구할 때 암소를 갖다가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섬에서 보통 신부값이 암소 4마리예요. 4마리를 갖다 주고 결혼을 하는데 어떤 부잣집 아들이 무려 암소를 8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정말 이제 소문났고 칭찬이 무성한 거예요. 어떤 훌륭한 교수가 들어오길래 보통 신부값이 2배나 되는 8마리를 끌고 가는가. 그래서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신부가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얼굴에 주근깨도 있고 뭐 별것도 없어.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3마리만 주면 데려올 사람을 8마리나 주고 손해봤다. 그러면서 동네가 갔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달이 가고 2달이 가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는 그 마을의 최고 미녀가 소 8마리로 데려온 신부예요. 이 8마리 가져온 신부가 남편이 나를 존중한다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자 온몸에 아름다운 호르몬이 넘쳐나가지고 기미 주근깨가 다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빛이 나니까 마을의 최고 미인이 됐어요. 아무리 산해진 밀을 먹어도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초라한 모습을 갖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입은 옷은 남의 옷 꿔다 입은 것처럼 보여요. 부부는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지. 매일 남편 보고 당신 구박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찌 담대하게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의 리더 역할을 하겠습니까? 맨날 아내에게 그야말로 꾸지람을 듣고 구박 먹고 사니까 자신과 용기를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 줄 때 집안을 세우는 것이고 존중받는 남편하고 사는 것이 아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존중받는 아내와 사는 것이 남편이 공주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특별히 가장 존중해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교구에서 활동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야말로 존귀한 사람들이 모임이 되는
각 기관과 부서와 교구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웬만한 사람은 소 8마리를 4마리를 가지고 오지만 8마리로 시집온 사람은 의기양양하죠. 그러나 금덩이를 가지고 사온 사람은 더 기고만장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욱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존중히 여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멸시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끝에 보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했는데 그냥 똑같은 말로 우리가 번역하면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멸시합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시고 멸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중히 여깁니다. 왕을 섬기고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의 명령을 준행해야죠. 그 말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아내를 사랑한다 하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 아내를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존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인데 그걸 무시하면서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잘못된 길로 갈지 걱정이 된다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긴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것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여기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어기면 안 된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제 패배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그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너희가 가서 진멸하되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하시고 숙고하고 숙고한 후에
아말렉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아있는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누구냐? 욥기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 기도도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데 왜 애꿎은 양과 소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열하게 공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천하만민이 알게 하려고 사울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인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가왕을 살려두고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남겨두고 사무엘이 와서 왜 살려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언제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양떼 소떼 좋은 것은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으므로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벅차죠. 우리는 그와 같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갑니다만 잘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 레마 말씀은 꼭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잘 못 받습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꼭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예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려고 하면 그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이 와가지고 고기를 내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에게 줄 분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빼앗는 거예요. 그러자 그 드리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가져가면 되지 우리한테 먼저 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쁘니까 그 사원도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다급하게 그러면 먼저 이 기름이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면 어떠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와 같이 움켜쥐듯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가지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제사장 직무 못하게 하고 집에 가두든지 반성하도록 활동을 못하게 해야지 그대로 여전히 죄를 짓게 놔두느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래서 엘리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 믿음도 없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는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 비보를 듣고 충격으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자식을 낳던 그 며느리도 자식을 해산하고 죽었어요. 그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다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그림이 아주 멋진 미남처럼 그렸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도
저것은 귀신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요한복음 8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도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모를 받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온 등이 찢어져도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때 견디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히 여기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말씀을 귓등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나 그야말로 엄한 상사, 지도자의 말을 그거 안 지켰다가는 회사 쫓겨날 것으로 각오하고 그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제 하나님을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좀 조심하고 말씀을 좀 새겨 듣고 그러나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정말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웃사람은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32절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너는 백발이 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야훼니라. 백발이 된 어른, 노인, 내 하나님 나란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인의 그런 위치를 굉장히 높이 여기신 것이죠. 웃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복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고 인류의 축적된 문명을 순식간에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나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어쨌든 노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요약해서 자기 아들, 딸, 특히 손자, 손녀에게 얘기해 주는데 오늘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이 손자, 손녀가 크니까 인류 문명의 축적된 보고 도서관 하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학원 다니고 아들, 손자가 공부하라고 하는데 아니 축적된 도서관의 엑기스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주는데 그것은 없애버리고 혼자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 같이 괴로운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중압감이 심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에서 사는데 자녀들이 영어 실력이 딸리다는 거예요. 왜 영어 실력이 딸리느냐? 거기에서 어릴 때 태어났는데 말은 미국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데 못 알아듣고 잘 이해 못하는 것이 남이 웃을 때 웃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자녀들은 영어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교과서에 있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미국의 다른 자녀들은
집안에서 배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포로 미국에서 산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대한 그런 것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의 그 자녀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국이네. 그러니까 축적된 미국의 그 문명의 그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 아무리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이외의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인 중에 노인이시고 어른 중에 어른이시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는 것은 인류 문명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지식을 아는 비밀을 얻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지혜롭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그야말로 시조묘에 그런 가서 차례를 드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조의 시조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설날 되면 온 가족이 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시조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조상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세뱃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른 중에 어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삐뚤게 나간 자식들도 명절에는 다 받아들여서 손 씻고 발 씻어서 함께 떡국 먹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물 먹듯이 죄를 먹고 떡 먹듯이 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런 자식은 설날에도 못 오게 하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나가서 영접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병에서 치료하여 주셨은즉 그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은즉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돕는 헬퍼,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지혜와 도움이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이 위대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시편 91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우리도 높여주잖아. 우리도 높여주신다. 이진선의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그런 책이 7, 8년 전에 출간되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기가 좀 불편하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어린 딸과 함께 거기서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사실 한국인이 한국에 사는데 영어를 탁월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룸사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인데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혼하니까 믿음도 이제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룸사롱을 하는데 딸이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면서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고3이 되니까 아주 신경질을 부리고 엄마가 딸 방문만 열면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러는데 그 눈빛이 엄마를 대하는 눈빛이야.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무섭기도 한지 그것을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누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는데 자식이라고 누님을 떠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아, 그 말이 또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과정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이 마음에 굳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딸의 방문을 열고 이제 소리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딸이 머리에 혹이 생겼더래요. 이 혹이 생겨서 이상하게 됐나 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혹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딸이 눈빛이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 생활이 정상으로 되어서 올바른 그야말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 딸이 대학에 진학하면 저도 룸사롱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해서 딸이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 후에 룸사롱을 없애버리고 크리스찬 카페를 만들어요. 거기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야말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돕는 완전히 그건 적자 생활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생활을 후원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해온다는 그런 간정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존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경우에는 딸도 엄마 존중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의 열매를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그 어느 날 그 체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습니다. 어느 날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 아직 어린 나이라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에게 뛰어가서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네, 부르지 않았다. 3번이나 그렇게 한 때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리에 있어라. 또 하나님이 부르시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쨌든 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듣고 따르는 삶을 살은즉 사무엘이 하는 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열매를 맺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멸시받고는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존중을 심어야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소중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중받음으로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 사이에 존중함으로 화목이 넘쳐나고 부모와 자녀도 서로 존중함으로 어릴 때는 자녀를 좀 훈육하는 동에 이렇게
약간 함부로 대할 때 있어도 자식이 20살 넘으면 그건 성년 아닙니까?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20살 아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서 올 한 해에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존중의 열매가 넘쳐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